보면은 이 모세가 애굽 땅에 머물던 그 시절, 그가 이 바로 왕의 아들, 공주의 아들, 그 당시 때는 이 애굽의 왕족들은 자신들의 혈족을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근친혼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아들과 딸이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고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자의 아들이라는 건 또 왕의 아들도 되는 것이죠.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왕의 아들로서 또 왕자로서 사는 그 삶보다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선택했다 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믿음과 선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샤르트라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래서 birth, 태어나다, death, 죽다. 그 사이의 choice, 선택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회예요. 후회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후회라는 거 해보셨죠? 지난 주간도 후회해보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면 시장에 가서 그날 갔다 왔더니 그 물건이 너무 마음에 쏙 들어서 샀는데 집에 오고 나서부터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걸 왜 샀지? 이거 뭐 차라리 그냥 다른 거 저렴한 걸 살 걸. 내가 왜 그때 눈이 뒤집어져? 그 사장님이 그냥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내가 샀네. 후회라는 건 선택을 후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회가 많은 인생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샤르트르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은 결국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후회가 없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할 게 없었든지 아니면 완벽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만족하든지. 그런 인생 아니면 후회가 많은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으로 태어났다, 노예로서 태어나서 운명적으로 그냥 태어나자마자 자기의 신분이 결정이 되고 태어나자마자 주인이 결정이 되고 태어나자마자 매일매일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주인에 의해서 시키는 것만 하는 운명이었다면 인생의 후회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선택할 기회도 권한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 후회가 많다는 건 나에게 선택할 기회가 많이 있었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선택을 잘못한 내가 모질이었던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후회가 맞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선택한 것에 따라 후회하기도 하고 만족하기도 한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 산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 믿음의 기준을 따라서 살았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모세라는 거죠. 모세는 자기 인생에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 이집트의 왕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한 주의 종으로 살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종의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후회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후회했다는 말이 없는 걸 보면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믿음으로 선택한 건 후회가 없어요. 욕망으로 선택하면 후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내 욕심과 내 욕망 때문에 선택한 건요, 나중에 꼭 후회를 해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내 믿음을 따라서 선택한 거는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 잘했어. 그때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애굽과 같은 세상, 모세에게 애굽이란 땅은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비슷합니다. 그 애굽은 우상의 땅,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르고 숭배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노예의 운명, 우리도 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모세가 경험한 애굽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닮아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냐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속화된 애국과 같은 세상 속에서 모세와 같은 믿음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저는 모세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혹은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부모가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아름다운 아이예요? 부모가 나보니까 이 녀석이 똘망똘망하게 생겨 얼굴도 그냥 장동건처럼 잘생겼고 이 녀석 잘만 키우면 그냥 우리 집안의 대들보가 돼서 그냥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울 것 같이 보여서 그래서 머뭇거렸을까요? 그것을 사도행전 7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결국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죽이지 않고 버리지 않고 석 달 동안 안고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는 거예요. 아마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선물이구나. 이 아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걸 느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걸 선택하는 게 바로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선택할 때 늘 두 가지 기로에서 섭니다.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 혹은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모든 창조물을 지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처음 만들 때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보기에 심히 좋았다. 그게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사실은 지혜로운 믿음이고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충돌될 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있고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 특별히 세상의 권력이 보기에 좋은 것, 세상의 힘이 보기에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러고 사냐? 이렇게 하는 게 더 세상 속에서는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있고, 반대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것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도 좋고 사람 보기에도 좋고 내가 봐도 좋은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예를 들면 직장을 선택한다든지 혹은 진로를 선택한다든지 어떤 일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이거 사람들도 야, 너 잘 생각했어. 그렇게 해야지. 내가 봐도 괜찮은 것 같고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다면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망설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일을 저지르죠. 그런데 어떨 때 갈등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 안에 내 마음의 믿음이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봐도 이게 참 괜찮은데 사람들, 야, 뭐 하고 있어? 빨리 해. 그거 잘 생각했네.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고민이 돼. 왜 하필이면 오늘 목사님 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나를 또 고민되게 하나? 그래서 이제 집에 가지고 그래도 내가 선택을 바르게 했다는 걸 좀 확인해 보려고 말씀을 폈더니 너는 그 길로 갈지 말지어다 이렇게 나오면 막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과 사람들의 평가는 벌써 그걸 하라고 끌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느낌이 들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겠다고 선택하고 그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왜냐하면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이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좋은 일을 했더니 세상은 우리를 이상한 존재 취급을 하고 또 우리 행동에 대해서 비난할 때도 있고,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내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만약에 잘못돼서 내 인생에 피해가 생기면 내가 부끄러운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에스더를 한번 생각합시다. 에스더도 지금 고민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유대 민족들이 다 지금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다 이제 법령이 선포만 되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뭐라고 하냐면 빨리 가서 왕을 만나서 이 상황을 회복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내린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왕후들은 왕의 명령, 왕의 허락 없이 왕이 일하는 궁정에 오면은 다 형벌을 줘라. 왜냐면 그 전에 왕비가 좀 사고를 쳤거든요. 이미 이 왕이 그 전에 왕비가 그런 사고를 쳐서 이미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왕비를 둘 때 엄청나게 제약 조건을 준 거예요. 이걸 어기면 과거 이전의 왕비가 그 잘못을 저질렀다가 폐위당하고 곤란한 일을 겪은 걸 봤는데 자기가 지금 그 일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이 보기에도 싫은 일, 또 신하들도 싫어하는 일. 왕이시여, 저 에스더 왕후가 아니 어떻게 저런 무례한 짓을 합니까? 왕께서 법령을 내려서 이렇게 못하게 했는데도 또 왔네요. 사람들이 싫어할 일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좋지만. 그렇게 고민되는 거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화가 나서 뭐라 그래요? 네가 그렇게 해서 너 하나 지킨다고 해서 너 잘 될 것 같니? 하나님 너 아니고도 분명히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쓸 거다. 그러나 네가 만약 사람 보기에 좋은 일을 선택한다면 너와 너의 집안은 멸망할 거야. 그 말을 듣더니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그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과 사람 보기에 선한 것이 충돌이 일어날 때, 어쩌면 악한 때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사람 보기에도 좋으면 그건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시대를 산다면 우린 선한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악한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세상 보기에는 영 꼴 보기 싫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게 세상 속에서는요 불편한 것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우린 악한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그 악한 시대일수록 우리의 선택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1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벨론의 왕을 두려워해서 그가 보기에 좋은 일만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고 내가 보기에 선한 일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면 설령 그것이 그 바라보기에 바벨론 왕이 보기에 너 왜 그런 짓을 해? 우리를 이상하고 못나게 보는 그 상황이 되더라도 그의 눈에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내가 그 왕의 마음을 바꿔서라도 너희를 복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이 보기에 선한 일과 내가 보기에 선한 일이 충돌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내가 보기에 선한 선택을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줘서 세상이 그것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오해하건 그것 때문에 너희들에 대해서 뭔가 차별을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복음의 뿌리를 내릴 때 한 번도 그 세상이 환영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복음이 그냥 들어오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복음 성경책 가지고 복음 들고 왔더니 이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어서 오십시오. 없었다는 거예요. 순교의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비난당하고. 저도 어릴 적에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쟁이. 그때 군대 갔더니 또 예수쟁이라고 안 부르고 환자라고 부르더라고요. 환자 손 들어봐. 그럼 너희들 교회 가.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안 불러요. 환자라고 그래요. 환자라고. 환자란 말은 뭐예요? 좀 미친 놈들이란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세상 가운데 환영받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복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오해하던 세상도 어떻게 돼요?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 그게 복음의 원리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기독교의 영향력이 강력해진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 땅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들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고 그 선택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선택한 결과 오해도 받고 핍박도 당하고, 혹시 여러분들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아버지한테 머리 깎여 보신 우리 권사님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여기는 한 분도 없네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몇 분 있었어요. 저희 누나들 중에. 제가 다니던 모교에도 우리 선배 누나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가봤더니 그냥 머리를 빡빡 깎여가지고 아버지가 교회 간다고. 참 옛날 아버지들은 얼마나 그렇게 무식하신. 그러니까 창피해서 학교도 못 가고 울고 있는 거예요. 머리 기르더니 또 교회 나왔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그 머리 깎았던 아버지도 교회 집사님 장로님이 되시더라고요. 믿음의 선택.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와 같은 믿음은 어떤 선택의 삶을 사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순간을 선택한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선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순간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석 달 동안 숨겼다. 이 말을 또 사도행전 7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히브리서 23장에서 11장 23장에는 숨겼다. 왕이 무서워서 이렇게 숨겼다. 근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거예요? 기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잘 키워라. 그럼 왜 석 달 후에 나일 강변에 갖다 놨을까요? 물론 우리가 앞에 보면은 왕의 칙령이고 그렇지만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도 뭐라고 말했어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왜 이 광주리에다, 대나무 광주리에다가 이 광주리에다가 이 모세를 넣어가지고 나일 강변에 보냈을까요? 그 부모님이 아이고 더 이상 아기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혹시 또 소문이 나면은 큰일 날까봐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죠. 무서워하지 않는데 석 달만 숨겨요? 계속 숨기면 되지. 또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는 길렸다. 길리다라는 말이 아나트레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단순 수동, 소위 말하는 위탁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모세의 부모에게 이 모세는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자요, 나의 뜻을 위해서 쓰이는 귀한 존재이니 너희가 잘 돌봐라. 그 말을 듣고 예 주님 순종하면서 석 달 동안 키웠더니 석 달 있다 하나님 오셔서 뭐라고 하는가? 이제 그 모세를 광주리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나보내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한 거지 무서워서 자기 자식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 부모님이 모자란 부모고 겁이 많아서 자기 자식을 나일강문에 버린 그런 못난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떠내려 보낸 거. 왜요? 그래야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해서 애굽의 왕자로 키우죠. 결국 그 모든 과정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 이 아이를 낳고서 이 부모는 막 갈등을 했을 거예요. 이 아이 어쨌든 잉태해서 낳긴 낳았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만약에 왕이 알면은 반드시 이 아이를 죽이거나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고, 그러면 그 형제들까지, 이 미리암과 이 아론까지도 위험해지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뜻으로 잉태한 것이 느껴지고 이건 하나의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죽더라도 이 아이를 내가 잘 돌보자.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뻤겠어요. 셋째인데. 원래 딸도 셋째 딸은 보지도 않고 데려가면 되잖아요. 셋째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3개월 있다 등 떼뜨 뭐라는 거예요? 그 모세를 나일 강변에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이 아이 하나님께서 잘 지키라고 그래서 기쁨으로 3개월 키워놨더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 아이가 이제 복의 근원이 되고 이 아이를 통해서 너의 후손들이 나올 거고 이 아이가 너의 후계자라고 그냥 가진 말씀은 다 해놓고는 또 갑자기 오셔가지고 그 아이를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뜻에 맡긴 거죠. 여기는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불행하게 하려고 이런 명령을 내리셨겠어?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 아이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이런 명령하셨겠어?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뜻에 맡기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 귀한 하나님 보시기 좋은 존재라 그래서 3개월 동안 기쁨으로 키우고 있었는데 또 갖다 버리시라니.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떠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 일을 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그런 순간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갑자기 반대로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순종하고 왔는데 갑자기 전혀 반대로 명령하실 때를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갈등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뜻에 맡기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축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대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갈등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으로는 뭐예요? 주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주님이 무슨 명령을 하든 그것 때문에 너무 갈등하지 않아요. 살아서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건 내 마음대로 죽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건 주님께 받고 화는 제가 받기 싫습니다. 이런 갈등을 하시는 분들은 인생에 갈등이 많아요. 복을 주셔도 주님이 주시는 복이라면 기쁨으로 받고 나를 꾸짖고 심판하시더라도 주님의 그 뜻이 있다면 그 고통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떤 순간, 어떤 선택의 순간, 그리고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보기에는 선하지만 내게는 고통이 되는 순간이 올지라도 너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도 좋은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거야 뭐 당연히 아멘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보기엔 이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린 그때부터 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때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라는 거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인생은 주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홍성에 있는 목사님하고 친해서 가끔 쉬는 날 이제 만나러 갑니다. 갈 때 보면은 길이 몇 개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홍성에서 또 이 아산으로 해서 국도로 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두 개의 길이 있고 또 중간에 또 오다가 어디 저 송악 IC에서 빠져가지고 또 이렇게 오는 길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저녁 때나 이럴 때 갈 보면 제일 빨리 가는 길이 고속도로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요, 고속도로가
딴 데로 가라고 나와요. 그래서 왜 딴 데로 가라고 그러지? 하고서 이제 저 예산에서 이렇게 오는 길을 가는데 갑자기 그 내비게이션이 그 예산에서 이제 순천향대로 해서 이렇게 오는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이 이제 제일 빠른 지름길인데 갑자기 예산에서 도구로 들어가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우리 집으로 잘 지정했는데 왜 도구로 들어가라고 그러지?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냥 지금 예산에서 쭉 가서 순천향대 지나서 이렇게 해서 그쪽에 외북순환 타고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인데 갑자기 도구로 들어가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밤이었는데. 그 도구로 들어갔더니 뭐 어디 이상하게 꾸물꾸물 길로 가는 계속 그 길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길은 오히려 더 돌아가는 길 같은데 이게 왜 이런 길로 가라 그러지? 하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거기 사고가 났더라고요. 제 눈에는 사고가 안 보이죠, 그 길이. 근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그 내비게이션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평소라면 그 도구로 해서 뭐 어디 무슨 국도로 이렇게 가니까 뭐 무슨 거기가 무슨 기아 공장이지 무슨 뭐 센터가 나고 뭐 이렇게 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해서 어디죠? 인주를 해서 이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은 사실은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것도 예산에서부터 나오니까. 근데 그 길로 안내를 하는데 내가 갈등이 된 거예요. 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믿고 그냥 도구로 꺾어서 그 길로 가야 되나 아니면 내 경험치로 이 길이 당연히 그나마 빠른 길인데 하고 가야 되나. 근데 갑자기 그날은 조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럼 내비 말 듣고 가보자. 그럼 나중에 봤더니 거기 사고가 나가지고 그 길이 꼼짝을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내비 말 안 듣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고 나서 정체된 그 길에서 모든 시간을 다 낭비하고 오래 걸렸을 거예요. 아마 후회했을 거예요. 그냥 들을 걸 돌아가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다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돌아가는 길을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거. 아니 왜 이 길로 가라고 하세요 하나님? 제 경험으로는 또 사람들도 왜 멍청한 선택을 해? 이 좋은 길을 놔두고 이 방법이 있는데 왜 이쪽을 가?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고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 뜻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명령하셨다는 건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이 길이 사실은 아직 겪어보지 못해서 그렇지 위험한 길이기 때문이구나. 그 믿음이 있으면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 내가 잘못 들었겠지. 저도 가끔 내비가 고장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요. 내비 말 안 듣고 가먹고 후회하더라고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몇 번 제가 그런 곤욕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비가 시키는 대로 웬만하면 합니다만은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그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오늘 본문의 7절 시편 30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내 눈에 보기에는 이게 주님이 선택하신 이 명령이 오히려 악인들이 형통한 길이고 악한 꾀가 앞서는 길을 내가 피해를 보는 그 길인데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건 믿음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느냐? 기다릴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길로 가면은 참고 기다려야 되는 순간이 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할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나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더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더 오래 걸리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내 열정을 가지고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누가 일하는 거 보면은요 답답해서 자기가 뺏어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속 터져서 못 보겠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바른 길, 내가 봐서 선한 길, 내가 봐서 옳은 선택, 그냥 그 길을 그냥 내가 해버리는 게 낫지.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 기다려.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강아지들도 그렇습니다. 뛰어, 달려, 엎드려보다 기다려가 더 힘들어요.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리라고 하면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막 눈에 빨리 이거 풀어주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일어서! 그러면 오늘 후다닥 일어나고 먹어! 그럼 빨리 달려가서 먹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참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맡기고. 세 번째로 모세와 같은 믿음은 어떤 선택의 삶을 사는가? 육의 쾌락보다 의의 고통을 더 기쁨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육의 쾌락보다 의의 고통을 더 기쁨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죠.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으면 얼마나 편안하고 호사스럽게 살았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인생에 여한 없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잠시 죄악의 낙이다. 우리가 이 땅의 육적인 삶의 기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힘은 이것입니다. 이곳은 잠시라는 생각. 이곳이 영원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고난받는 게 싫습니다. 차라리 죄악을 짓더라도 낙을 누리고 싶어요. 어쩌면 세상에 죄를 짓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쾌락과 내 만족을 위한 선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죄악의 낙, 이 땅의 기쁨과 만족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걸 선택하는 이유는 지금 이곳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잠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억울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이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 현대 사회를 이 중독 사회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현대인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고통을 회피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방향을 보면 본능이 뭐냐면 고통을 회피하는 대로만 산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고통에 대한 아주 강한 알러지 반응을 한다. 그래서 무조건 고통이 없는 곳으로만 가려고 하는 게 바로 현대사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쾌락에 중독이 되고 그 중독의 노예가 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고통의 원인을 뭐라고 보느냐면, 그 참 재밌는 책인데, 그 책에서 뭐라면 우리는 현대인들은 이 쾌락에 중독이 되어서 사는데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 쾌락에는 단점이 있대요. 쾌락을 느끼는 만큼 그 쾌락이 사라지면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쾌락과 고통의 무슨 시소 이렇게 뭐 표현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땅의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지만, 이상한 건 뭐냐면 만족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만족이 끝나는 순간 더 큰 고통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마약만 그런 게 아니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뇌 구조 자체가 그렇대요. 무슨 얘기냐?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저 같은 경우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제가 처음에는 이 마티즈라는 차를 처음 샀습니다. 전사 시절에 또 교회를 가야 되고 새벽 예배를 전 마티즈를 이제 할부로 사서 탁 맨날 전철 타고 다니다가 버스 타고 다니다가 내가 차 끌고 다니니까 그렇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 차를 타고 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가 그냥 박살이 났어요. 야, 이거 무서워서 이제 이 작은 차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때는 또 저희 아내도 또 이제 뭐 강의도 하고 해서 좀 살림이 좀 나아졌길래 용기를 내서 스포티지를 샀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이 마티즈하고는 이 실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게 탔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는 우리 이제 전사님하고 어디를 가게 됐는데 마침 제 차를 못 가져가고 이제 그 전사님 차를 타고 가려는데 그 전사님 차가 마침 마티즈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티즈를 같이 타고 가는데 저는 옆에 조수석 타고 가는데 속으로, 야, 이렇게 작은 차를 어떻게 타고 다니지? 아니 저도 몇 년을 타고 다닌 차인데 어느 순간 제가 그 옆에 앉으면서 속으로 뭐래, 야, 이렇게 작고 불편한 차를 어떻게 타고 다니지? 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나를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 우리가 편하고 즐거운 걸 누리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역으로 우리를 더 고통스럽고 불편한 것들이 많아지게 만드는 거구나. 처음엔 내가 마티즈 끌고 다닐 때는 야, 내가 드디어 뚜벅이를 면했구나. 내가 이런 차를 끌고 다니니 얼마나 행복하고 막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갑자기 조금 큰 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게 자꾸 불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통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음식에서도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약간 좀 맛있는 음식, 뭐 비싼 음식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좋아해요. 근데 그 단점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인 줄 알고 가서 먹었더니 맛없으면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 스스로 이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 룰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은 뭘 먹어야 되나 고민될 때 무조건 첫 번째 눈에 띄는 곳에 가서 맛있게 먹고 오자. 뭐 예를 들면 짜장면집 맛집도 있지만 맛없게 하는 집도 있잖아요. 그래도 가끔씩은 맛없게 하는 짜장면집에 가서 그걸 맛있게 먹어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맛집 가서 먹으면 야 진짜 더 맛있는 거고, 그 맛없는 것도 맛있게 먹게 됐으니까 내 미각은 어떻게 돼요? 그런 것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너무 미식가가 되면 안 되겠구나. 가끔씩은 맛없는 것도 좀 즐기는, 일부러라도 제일 맛없는 식당 가서, 저 집은 장사 안 되는 식당 가서라도 좀 먹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만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 모세가 육의 쾌락보다는 의의 고통을 더 큰 기쁨으로 선택했다. 의의 고통 뒤에는 뭐가 올까요? 천국의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걸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주님의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첫 문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문장만 들으면 아, 예수님한테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나는 쉬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하고 갔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메고 있던 멍에를 탁 주면서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 멍에를 내려놓으려고 예수님께 왔어요. 짐을 내려놓으려고 왔는데 주님이 웃으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짐 내려놔라. 내려놨더니 갑자기 주님이 지고 계시는 멍에와 짐을 닦아주니 이걸 메고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무게를 지는 법을 나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장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너 정말 인생의 짐 힘들고 얼마나 힘드니 내한테 와서 다 내려놓고 그냥 푹 쉬어. 편하게 쉬어. 은혜만 누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너의 짐은 나한테 맡기고 내 짐을 좀 지고 살아봐라. 그리고는 주님이 써서 또 이렇게 뻔뻔하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니까 이걸 심오하게 생각하지, 만약에 친구랑 같이 어디 가는데 야, 너 그 짐 너무 무겁지? 이리 줘. 내가 질게. 해서 내 짐을 맡겼더니 갑자기 자기 짐을 주면서 이거 매. 근데 알고 보니 이게 더 무거운 거예요. 근데 가볍지? 이러면요. 저런 뻔뻔한 놈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짐을 맡기라고 했으면 그냥 다 맡기고 빈몸으로 가고 편하게 가게 하시지 갑자기 주님의 짐을 메라고 하고 그걸 배우라고 말하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 주님의 짐이 쉽고 가볍습니까? 근데 전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빨 요즘은 치과에서 뽑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이빨은 집에서 부모님이 뽑아주셨습니다. 근데 뽑을 때 어떻게 뽑는지 아세요? 입에다가 실을 탁 묶고 잔 다음에 저의 이마를 그냥 딱 때려요.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별이 반짝거려요. 근데 이마가 너무 아프니까 이빨 빠지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그 이빨 때문에 막 무서워가지고 이빨 뺀다고 상상만 하면 겁을 먹고 징징징 울다가 뭐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걱정하지 마. 아빠가 그냥 실만 묶어볼게. 꼭 그렇게 말해요. 절대로 뽑는다는 얘기 안 하고 실만 묶는다 그러면 실만 묶어야 돼. 그럼 실만 묶을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럼 네가 실 껴. 그래요. 그럼 실을 끼고 이렇게 해서 실 꼈니? 그 잡고 있다. 그러면 그런데 갑자기 이마를 탁 때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멍에가 무겁고 힘들다. 주님께 가지고 오세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짐을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고난받고 의의 고난의 무게를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민하고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의 문제의 무게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인생의 무게를 다 감당했더라고요. 나는 지금 아이고 주님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하느라고 정작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썼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내 인생의 문제도 다 쥐고 너끈하게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예수님 짐 지기 싫습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빨리 갈랍니다. 아이고 괜히 뭐 성도 들어가 교제하는 것도 전 싫습니다. 그냥 예배 시작하면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축도 끝나자마자 총알같이 나가서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그냥 나는 주님만 만나고 가겠습니다. 뭐 그런 믿음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주님 만났으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 고민도 좀 하고 또 하다 보면 때로는 시험도 당하고 또 억울한 일도 당하고 내가 주일 끌어와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이런 자조감도 느끼고, 그래도 주님이 뜻이니까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뭐 끙끙거리고 살다 보면은요, 생각해 보시죠. 내 인생의 문제도 스트레스, 교회까지 와서 고민하고 해서 또 교회 일로 또 스트레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더 빨리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렇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는 다 약이 되는구나. 오히려 주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느라고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덜 신경 쓰니까 오히려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메우라고 말씀하셨구나.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구나. 어쩌면 이 모세가 의의 고통을 선택했을 때 비록 육체의 쾌락은 없지만 어떻게 돼요? 또 육체의 고통도 사라지는, 인생의 고통도 사라지는 그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된 것이 아닐까.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짓는 것, 고린도서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육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십자가의 도는 편한 게 아닙니다. 고통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건 절대 편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편한 거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당하려고 했었던 그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지고 가다 보면 내 인생의 짐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무게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후회하던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짐 때문에 너무 힘든 부분이 있다면, 저는 저희 어머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열심히 주님을 믿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끔씩 이제 우리 형제들이 물어봐요. 엄마는 왜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 그러면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이 뭐냐면, 안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라는 말을 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셨어요? 라고 하면은, 나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또, 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 기뻐서, 이런 표현이 일반적인데 저희 어머님은 안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희 어머님 나름대로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 고통과 어려움을 무엇을 통해서 이겨낸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그 힘으로 이겨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벌써 나는 천국 갔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편한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 분명히 십자가의 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쉬우려고 왔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짐은 내려놓고 내 것 좀 메고 다녀라. 예수님 짐은 가벼운 줄 알았더니 예수님 십자가가 더 무겁죠. 근데 그 십자가 때문에 끙끙거리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짐의 무게 때문에 고통받고 절망하던 시간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짐은 무겁지만 매면 맬수록 힘이 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무게가 처음에는 고통스럽더니 나중에는 그 무게가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은 그 원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쩌면 제가 그 도파미네이션을 보면서 거기서 그 저자가 뭘 말하냐면, 그렇다면 이 중독 사회, 이 쾌락에 중독된 이 사회를 벗어나려면 해법이 뭐냐? 고통을 즐겨라 해요. 그 이야기의 기본이 뭐냐면, 고통을 피해 다니지 말고 즐겨라. 왜냐하면 고통 속에도 기쁨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주제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새로운 화두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무조건 고통을 피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피해 다니는 거. 고통이 없는 것, 더 편하고 더 신나고 더 즐거운 것만 찾아다니는데, 그게 오히려 그것이 끝난 뒤에 더 깊은 공허감과 더 깊은 인생의 고통과 후회를 남기는 걸 보고서,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 해독 방법이 뭐냐? 반대라는 거예요. 고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고통을 선택하면 그 쾌락에 중독된 그 중독에서부터 치유가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 이 고통받고 싶지 않아서 막 발버둥 치잖아요. 근데 발버둥 치면 칠수록 인생의 무게와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게, 그게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예요?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의 고통을 선택하는 순간, 내 짐은,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놀라운 경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한 모세, 그의 인생은 분명히 행복한 인생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선택의 시작,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선택이라면 그 선택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선택의 출발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 거절로부터 선택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도 이 애굽의 시간, 진리와 복음이 아닌 것, 그것들이 가득한 그 시간 속에서 거절하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